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있기 위해서, 할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임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그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아무에게나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에 정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로 그냥 목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청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종한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다시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할례를 다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나온 노 중에서는 할례를 한 일이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했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삶에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맹세랍니다. 이 맹세가 누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니 우리에게 주리한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주마신 나타내는 말은 누구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서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떤 그 장소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 물을 덮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가져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이걸 가져다가 내가 먹으면은 내 잔이 되어집니다. 이게 나탄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놓아서 거기에 두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져서 왜? 그 면류관, 그 천국은 나와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 그곳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기만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나탄, 만들었고 거기에 놓았고 주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조에게 주마하신 땅,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 가기만 가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기만 가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 없는 백성, 즉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 주신다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까지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은 우리는 우유, 버터, 치즈, 젖 이는 상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 황량한 사막, 모래밖에 없는 모래 땅이었던 그 땅을 지금 이제 40년 동안 살아오던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옥토, 비옥과 같은 정말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가 살아있는 이런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광야 사막에서 가나안을 얘기해 주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천국의 표현을, 그런 표현을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이 꿀은 벌꿀인데 이 꿀은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꿀은 한 덩어리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꿀은 전부 다 한 덩어리 되게 됩니다. 모두 한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 덩어리 되는 것이 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꿀, 그 젖을 반석에서 꿀을 빨게 했습니다. 꿀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습니다. 젖을 빨게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선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여기 반석은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반석이지만 반석은 다릅니다. 하나는 세라의 반석, 하나는 추르의 반석. 세라의 반석은 밑에 저번에 있는 거, 모세가 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던 것. 추르 반석은 높이 세워지는 고반, 모세가 명하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쳐서 모세가 그때 들어가지 못했던 반석. 이 두 가지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의 반석에서는 뭐가 나오고 꿀이 나오고, 단단한 반석, 굳은 반석, 고반 세라의 반석에서는, 추르의 반석에서는 뭐가 나오고 젖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 모든 젖과 꿀을 모두 다 어디에서? 반석에서 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반석은, 하나의 앞의 반석은, 추르의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초림의 예수의 모습이며, 이 세라 두 번째의 반석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래서 모세가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것이 저주가 됐어요. 절대로 그들은 모세가 그만한 훌륭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젖 기름은 곧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둘 다 반석, 돌에서 둘 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도 모두가 반석에서 나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꿀이 나오고 성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꿀과 반석, 이 젖과 꿀은 반석을 빨아야만 나옵니다. 젖은 먹어야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는 방금 태어난 태와 같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이며, 젖을 사모하라. 젖을 빨아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없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악한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는 욥기 20장 17절에 그는 이 강은 나누는 것입니다.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강물 속에서 젖과 꿀이 엉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엄마에게 모유가 아무리 젖이 뚝뚝 불어도 A가 빨지 않으면 못 먹어요. 어린아이가 사모나무로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의 젖을 빨 때 수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꿀과 엉킨 젖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한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돈 벌면서 세상에서 괴력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거기에만 혈안 내가 모두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말씀에 청취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젖과 꿀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젖과 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젖과 꿀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젖과 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알 때 그때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 정말 악을 버릴 줄 알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버터, 즉 우유와 꿀을 먹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날까지 우린 남아서 그 꿀과 버터, 젖과 꿀이 공급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젖과 꿀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 젖과 꿀이 없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가난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젖과 꿀이 있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난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꿀만 가지고 막 아기다툼하고 혈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것이 마치 대통령이 젖과 꿀인지, 정치지도 돈을 화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젖과 꿀인지, 그런 모든 것은 다 갈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반드시 그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끝까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가운데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남아있는 사람, 그 반석에서 나는 꿀과 그 반석에 나는 젖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어떤 기만이나 계략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신실한 말씀,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이 섞여 있는 잘못된 교리와 오늘 이론이 섞여져 있는 순수하지 못한 젖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난무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설득해야 되고 말씀을 알 수 있는 종을 잘 만나면 됩니다.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는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육신적인 소욕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석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속에는 하늘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펑펑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은 조금 찍어보는 게 아니라 펑펑 샘이 솟아나듯이 펑펑 솟아나오는 곳, 흘러나오는 것, 흘러 넘쳐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펑펑 넘쳐나고 솟아나는데 그것을 소비하고 관심이 없이 버리면 죽음이요. 소멸하는 멸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을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의 강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강을 넘을 수 없고 생명의 강에서는 죽음의 강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종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걸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지 못하게 그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는 모든 인간의 인류는 병약하여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과 재난은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없는 본질적인 인간이 군사라는 사실을 말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곧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먹기 위해서,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파괴되든 다른 사람이 죽든 상관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폐와 황폐를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사들입니다. 누굽니까? 병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싸우면, 이기면, 그 싸움에 이기면 병약한 모습에서 해방이 되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재난에서 해방이 되고,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질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이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물거품이고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게 완전한 한 사람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온 국민 다 난립니다. 저기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별의별 사건이 다 터져도 되기만 되면 된다. 그 집중이랍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면은 내가 다 해결된 거 착각하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10종에 뽑혀지고 군사가 되고 그냥 내가 당선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선거하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떠든지 상관없다.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재난은 물러가고 나의 성공이 나의 재난에서 물러간 것, 형통한 것이 마치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이 이기면 다 해결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그건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차라리 대통령 안 되시면 감방 안 갔을 것 같습니다. 4년, 5년 하고 감방 가는 것보다도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명예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걸 다 헛것이다, 헛것.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축이 가고 있습니다. 본질에. 그 본질에 충실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과 훌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전쟁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합니다. 멸절한다는 말은 완수한다, 마치다, 완료했다. 멸절하는 것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치다, 끊어지다, 특히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모되다, 사용되다, 완성되다, 멸망되다, 모두가 완전히 끝난 상태, 끝이 난 상태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끝날 날은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멸절하기까지 얼마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 40년에 사는 인간의 고난의 고통의 수, 인간의 수입니다. 10은 만수입니다. 이 40일은 금식, 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위해서 4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이 정해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형벌의 한대는 40대입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더니 이 고난 광야의 40년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이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황폐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면 그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고 목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목초지가,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광야의 그 오아시스, 목초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은 하지만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의 목초지를 발견 못하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반석에서 빠는 꿀과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을 빨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 목초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행하다가 죽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40년, 40일 동안은 죄와 허물을 다 죽이는 기간입니다. 다 죽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여 새 양식,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 오다가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지나 않았습니까? 옛 모습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이 새 양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된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성도, 그런 나날 다시 새롭게 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례 없는 자가 됐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어진 게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 대를 잇는 자손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은 대는 부모 아래 조상 아래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대입니다.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듯이 조상의 대를 이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바로 대를 이어갑니다. 끊기면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대가 끊기면 조상이 진 선조, 족보, 부모가 다 없어져 버려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온 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이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가 끊기면 끝입니다. 끊겼다면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대가 끊깁니다. 그 물길이 끊기면 이제는 연속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세상도 이제는 대를 잇는다는 그런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고 가족, 가정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그 자손에게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뭐라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다. 오늘 이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언약의 표시,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지만은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잘라내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절대로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피 흘림으로 고통을 견뎌내면서 승리하면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찾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할례를 하면 생식이 끝을 자르면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껍데기, 형식, 모양, 종교적인 행위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절대로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생식의 끝을 베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내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인하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의식이 아닌 말씀의 청종, 순종하는 삶의 할례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길에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던 생활 방식, 태도입니다. 40년 동안 길에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내는 아픔의 통증을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바빠서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아픔을 잊어버리니까 육적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육적인 아픔, 그 아픔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아픔보다도 육적인 아픔에 더 발버둥 치다 보니 더 피곤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 좀 피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치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 없는 자, 이 할례 없는 자는 포피를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자입니다. 포피를 잘라내지 않는, 포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례 없는 자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할례산의 사람들입니다. 할례산. 포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죄와 허물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할례 없는 자가 되고 포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례를 행치 못함으로, 표피를 잘라내지 못함으로, 죄를 잘라내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길을 가면서 살다 바빠서 생활 속에서 묻혀서 우리의 삶과 방식, 생활 태도에 인하여 할례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 살다가 내 인생 길에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다시 회복돼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요단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만,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부활해야 된 사람들만이 그 요단강을, 죽음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열어준 바다를 건넜지만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건너는 곳이 요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태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할례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허물을 잘라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흔들림이 없는, 할례 없는 자가 아닌 할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 진정한 복의 사람은 에덴의 사람이요, 진정한 복의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분순종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여 다시 청정하여 순종하여 할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할례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할례 없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청정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례,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그 할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할례가 시작되어 새로운 삶, 새 시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